주님의 은혜가 부모님 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싸움을 하나 이래 봤더니 남편이 부인 생일을 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남편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21세기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여기에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시집을 왔을 때는 사실 생일이 생일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주시고 생일이고 시집 와서 남편한테 무슨 생일을 어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어머니 생일이라고 챙겨주면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일을 받았지 젊은 시절에야 생일은 생각지도 못했겠지. 어쨌든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신앙의 수준과 높은 높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에요. 아이 사랑 이래 썼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데인가 이래 봤더니 옷가게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눈사랑 그래 썼어요. 저기 또 뭔가 그랬더니 안경점이에요. 가다 보니까 콩사랑 써놨어요. 저긴 뭔가 그랬더니 식당이에요. 하여튼 뭐 사랑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쓰는 것은 나쁘지는 절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따르는 수준과 눈높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전부 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눈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과 효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준과 높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방송에서 소녀 가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없이 동생을 돌보면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서 참 부모가 없다는 것이 가정이 없다는 것이 참 저렇게 슬프고 힘든 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두 아이가 사는 거예요. 친척들이 걔네가 친척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살던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는 이 아이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면 엄마 방에 아빠 방에 들어가서 그 엄마의 옷에서 옷냄새를 맡으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정은 크고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효도가 그냥 효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될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편 12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려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효도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효도하는 것이 뭐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떤 방법과 말도 필요하겠지만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자꾸 망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100번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겠지만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원래 아픈 질병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고쳐야 되고 가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계의 최고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애국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실권을 가진 최고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애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지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오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요, 야곱이요 애굽으로 옵니다. 세계적인 왕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 앞에 왔을 때에 이 야곱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당한지 자신의 나이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더니 다짜고짜 바로 왕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실패를 했거나 요셉이 감옥에 가 있거나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와서 할 일이 절대 아니죠. 성공해야 돼. 아멘 할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성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성공해야 돼. 아무리 입으로 효도를 해도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의 부모는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꺾었어요. 골리앗을 꺾고요 사울왕 앞에 딱 쓰니까요 사울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주의 종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사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요 여러분들 고향이 올라가. 고향이 믿으시면 아멘. 고향이 올라가. 연초에 저기 보니까 프랭카다는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아무개가 뭐 됐다 이렇게 쫙 써붙였더라고요. 시골동에 가면요 자기 자녀가요 서울대학을 하다 그러면 동네 닦고서 아무개집 아들 누가 서울대학에 입학이다 다 붙였잖아요. 동네가 올라가네. 동네가 2세의 아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져 믿으시면 하면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동네도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영광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공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무조건 자식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성공하거나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게 뭔가 하면 그 속에 상당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뭔가 하며 여러분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부모님 잔소리예요. 잔소리.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교육은 부모님 잔소리구나. 아멘 아멘. 저도요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저도요 청소년 시절을 다 지나왔지 않겠어요? 절대 지금 부모님 편들어서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속에는 많은 인격과 많은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믿으시면 하면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시집가면요 남편 말 안 들어요. 왜? 잔소리 안 듣거든요. 혹시 들어도요 절대 수긍을 하지 않아요. 들어도 수긍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사회를 나간다 하더라도요, 사회에 나와서 아주 중요할 때, 여러분들 중요할 때 그 사람은요 안 따라가요.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한다고요, 어떤 친구가 부모님 앞에요 밥그릇을 확 들어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엄마 보고, 엄마 오늘 그렇게 놀러 갔더니 그 아무개가요 엄마가 한테 잔소리 한다고 신경질 난다고 엄마한테 밥그릇 확 던져요. 그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요, 그놈은 쌍놈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를 배우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대단한 인물 같아요. 앞으로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요 뭔가 하나를 할 것 같아. 왼쪽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잔소리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앞으로 훌륭한, 나는 뭐 그러지 못하고 말이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참 훌륭한 친구 되겠다. 그래서요, 근데 이 친구 학교 갔거든요.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잔소리 한다고요 책 가방을 확 뛰게 던지고요 학교 안 한다고 나갔어요. 그날로 학교 안 갔어요. 나중에 군대 갔어요. 나중에 정말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상관들이 또 자꾸 잔소리 하네. 그러니까 화딱지난다고요 탈영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취직이 됩니까? 사회 생활이 돼? 사람을 모르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또 했어요. 그 결혼했는데, 아이고 그날부터 마누라를 죽도록 들고 패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들이요 몇 명 낳는데 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잔소리 교육을 내가 잘 넘기지 못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지나보지만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한 말 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또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쁜 얘기를 또 하고 자꾸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무개 집 아들은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러면 신경질 더 나지. 그날로 아주 더 하고 싶지 않지. 삐뚤기를 가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춘기 때는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여러분들 잔소리 교육을요 잘 이유 없이 방황하는 시대가 사춘기고 청소년 시절인데, 여러분들 그걸 잘 넘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장가 가서 나이 든 사람이 마마보이가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춘기 청년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이라면 세상 나가서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른을 섬기고 선배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또한 성공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귀하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위대한 직분을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 되어 장수한다는 말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 속에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과 많은 질서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오늘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효도 중에 효도는 뭐냐?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그날 멈추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선조들이 지옥을 갔으니까 자기도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망할 정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이 부자에게요 2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기의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또 한 가지의 소원은 뭔가 하면 저 세상에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그 형제 5명이 제발 여기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여러분들 목 마르면 뭐라 그래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래요? 물 한 숟갈 달라 그래요? 아니 목이 마르면 자네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지 물 한 방울 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물 한 숟갈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 필요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달라 그러겠냐고요. 아니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 세상에 있는 형제들 생각할 때가 아닌데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세상에 있는 형제들 5명 있는데 그 5명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부모와 후대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여러분들 효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나 영적인 것으로나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잖아요. 가문에 내력이 있어요. 흐르는 내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고 다 내력이 있다고 내력. 심지어는 여러분들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도 내력이 있잖아요. 내력.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구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 중심은 좋지만 너무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중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복음이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시간표가 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위에 기도의 배경이 없고 돌아올 가능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아서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만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해야지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지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 다 잡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말문이 먼저 막히니까 문제가 없지요. 만약에 말문이 열렸다 이러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요 돌아가시는데요 막 무섭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지금 귀신들이 자기를 잡으러 잔뜩 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이 말에 돌아가실 분이요 막 무섭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무섭냐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 집 앞에 세갈래길 거기다가요 사자밥을 차려놓잖아. 사자밥.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밥 먹고 와서 좀 잘 끌고 가라고. 그러니까 막 끌고 가지 말고 좀 잘 끌고 가라고 사자밥을 차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요 진짜 죽음의 시간이 딱 되면 딱 영안이 열리는데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막 그러는데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손을 꼭 붙들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숨을 거두고 그러면서 자식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라. 지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여러분 지금 죽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숨이 막 끊어지는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사기치겠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가려고 왔다. 웃는 얼굴로 그리고 정말 자는 듯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어요? 부모님께 올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만이 올바른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좋은 옷을 좋은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참된 효도의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꼭 성공해야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같이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